그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셔서 우리를 모든 사악한 것,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죄사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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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잠시 동안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다과를 나누시며 대화의 시간 또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5월부터 예배 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정인 사모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이 5월부터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 목장 모임이 금요일에 계속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김정인 사모님에게 연락 주십시오. 매주 금요일 6시에 보입니다. 간단한 식사 후에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와 삶의 나눔과 또 중보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한번 해봐도 되네. 저희가 한번 해봤는데 정말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밀파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어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중 영어 클래스 사역이 목요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그룹이 주중에 열리고요. 또 여러 가지 기타 플레이 그룹을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주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김정희 사모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대로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신 사랑이 싹트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One day Jesus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고 있어요.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감사가 싹이 트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옆에 계시다면, 또 사랑하는 배우자가 옆에 계시다면, 또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그대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이하고 재민이 축복합니다. 재민이, 제이 축복해요. 네, 엄마가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재민이, 제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을 이 찬양은 제가 가사를 쓰고 사모님이 음악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은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저작권이죠,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기억을 잘 못해요. 할렐루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찬양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를 보라. 주의 펴신 팔과 손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주시고 주님 어떠한 생각에도 어떠한 마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꼭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말고 다른 어떤 사람 말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어떤 잡다한 것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떠오르고 주님만 생각되고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예물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예물 준비하신 분들은 뒤에 예물함이 있습니다. 그 예물함에 예물을 함께 넣어주시고요. 우리 찬송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우리가 사용하고 또 주신 것들의 일부를 나누어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주님 더욱더 주님께 큰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다해, 우리 생각을 다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양을 다해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것들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의 가장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그들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사람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새로운 생각이 되었구나. 아멘.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고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All New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기왕이면 새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늘 새 것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하죠.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내 손이 닿는 순간 이건 중고입니다. 전자제품을 직접 갖고 와서 박스를 뜯는 그 순간 중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은 시간이 가면 날 가지고 망가집니다. 몇 년 전에 혹은 몇 달 전에 직접 구입해서 포장을 열고 반짝거리는 새 제품을 박스에서 꺼냈는데 지금은 그때고 광채도 사라지고 그냥 시간이 지난 낡은 물건이 되었을 뿐입니다. 얘가 빤때렁거리는 얘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내일이라도 망가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매일같이 어제와 다른 새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새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새 것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아무런 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무런 조작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한 번도 만져보거나 움직이지 않은 것, 그 물건을 만들어서 제작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상태를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물건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전 것이 지나간 후에 새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에 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새 것으로 남아있고 매일매일 새 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심지어는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다 불어 넣어주셨다고, 인간의 코에다 불어 넣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손으로 빚으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됐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의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숲을 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동산을 거니시다가 부르셨대요. 아담과 하와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에 이 창조된 지구 가운데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 하와를 살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으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우두커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그런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저 단순한 인형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고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구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다시 말하자면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파괴했고 훼손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을 통해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트코 회원카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코스트코 회원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코스트코 회원카드는 신기하게 바코드를 찍으면 될 걸 지금도 그 마그네틱 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코스트코를 가서 그 카드를 넣었는데 이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카드가 안 되니까 그 직원이 어시스턴트가 와서 왜 그러냐 그래서 카드가 안 돼 그랬더니 쓱 보더니 마그네틱 선이 상했네 가서 바꿔달라 그러면 돼. 그걸 바꿔 와서 그 다음번에 다시 기름을 넣으려고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고장난 부분, 멀쩡하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새롭게 만드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져야지 그 일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겪어온 교육과정이 그랬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달립니까? 대학 입학이잖아요. 그거 자격이 있어야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고 대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일정한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을 갖췄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봐서 딸 수 있는 자격은 아니에요. 무엇을 공부를 해서 딸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무언가 아둥바둥해서 내가 뭔가 손에 쥐고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 자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렇게 따르라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되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게 그렇게 힘들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른바 변화와 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변화만 해도 많이 어려운 일이에요. 습관이라는 정말 고치기 힘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힘든 습관이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뭔가 나쁜 습관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별로 원하지 않는 습관들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습관이란 정말 바꾸기 힘든, 그것을 하지 않고 싶지만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 고치기 위해서도 굉장한 몸부림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에서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라는 것까지 통째로 비워내고 바꿔야 한다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쩌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로 생각이 될 겁니다. 사람은 거기다가 자신이 살아온 것, 편안한 것에 안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역사 속에 보여요. 그들은 대부분 위대한 사람들로 불립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세상의 패러다임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꾸어야 하는 삶의 패러다임은 이런 영웅 혹은 위인들이 바꾼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의 삶의 가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변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가지는 조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당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적대시하죠. 부정합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을 따라가기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성화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온전히 변화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삶과 생각이 바뀌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이 과정을 새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사모님께 좀 시달리고 있는 말이 있어요. 사모님께서 자꾸 저희를 체중계에 올라가 보라고 꼬시고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체중계 위에 숫자가 팍팍팍 올라가서 여러분과 저의 레벨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두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만 저는 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레벨이 다릅니다. 오는 충격의 여파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래? 너 목사 연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 30kg 한순간에 뿅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제가 다음날 피골이 상접해서 30kg가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의지와 힘을 주시지 단 한순간의 변화를 뿅 하는 변화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안에서 그러한 변화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 우리가 변하려고 하면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고 변하려고 하면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고 내가 좀 한 발짝 나가려고 그러면 뒤로 두 발짝 가도록 잡아 끌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돼야 한다는 것은 나를 잡아끄는 옛사람의 자아가 더 이상 나에게 터치할 수 없도록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아니요, 심지어는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쳐서 막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아가 주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애기들이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양복을 입고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니까 저한테 매달려서 저를 넘어뜨리겠다고 한 요만한 제이만한 아이들 애기 3명이서 제 허리띠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땡기게 열심히 땡겼는데 제가 앞으로 턱턱 하니까 애들이 질질 달려오더라고요. 애들은 재밌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그 꼬마 아이들이 저희 허리띠를 붙잡은 것 같이 자아가 우리를 붙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덩치 큰 사람이 그 아이들을 끌고 가는 것처럼 그 나를 붙잡는 옛사람의 자아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지금 당장 쉽지 않습니다. 제가 100 얼마간의 몸무게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몸무게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 믿음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큰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서 나를 붙드는 옛사람의 자,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거밖에 안 되라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사악한 목소리를 그냥 주님의 뜻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와 제자들이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이 어렵죠? 조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거든요. 죽음과 고통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먼저 우리 앞서서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죄로 인한 형벌을 짊어지고, 그런데 이 죄로 인한 형벌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아무것도 이제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잠시간 괴롭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나를 부정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역량, 힘, 지식, 지혜 등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말로 전적인 무능의 인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기 힘든 일이 있어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어요. 내가 그만한 일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그 일을 시켜요. 이거 하세요.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이 뭘까요? 딱딱하게 굳은 얼굴과 한쪽으로 치우치는 눈동자, 그리고 약간의 비웃음. 헐? 응? 응? 이런, 이걸 나보고 하라고? 헐! 웃기지? 너희 이 반응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이제 이 반응 버리자. 시키면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할 줄 모르는 거라면 내가 이걸 할 줄 모르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정할 수 있는 거. 물론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그 연습을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서신에 이런 부분 말씀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이 사람 어마어마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마어마한 학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유명한 학자의 개인 교습을 받는, 그 교수가 세운, 교수 내지는 박사가 세운 아카데미에서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스승의 이름을 대고 뭘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학문적 성취를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교법사,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모든 율법과 율법의 예시와 설명과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통째로 모세 오경을 외우고 있는 건 기본이에요. 그걸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수 있고 적용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법사. 이런 사람한테 인정받았어요. 얼마나 이 사람 지식이 출중하겠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나온 지파예요. 작은 지파지만 힘 있는 지파고 돈이 많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그래요. 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었어. 나중에 이 바울을 압송해 가던 압송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압송해 가던 백부장이
당신은 어떻게 로마 시민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 you know? 그러니까 백부장이 부러워요. 나는 이제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되게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원하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정치적인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포기했어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이 모두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협박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자기가 탄압했던 앞잡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때 지금까지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 같이 여긴다.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 수 있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요. 너 일로 와. 너도 맞아봐. 이제 이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기도 그걸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나한테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는 자아와 별개의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 자아가 확 죽어버린 사람이거든요. 우리 자아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변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 한 부분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역으로 이루어내신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리송하고 헷갈리는 일들이 가득해요. 그때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을 연습해 나가는 거면 나가면 어떨까 해요. 그 예를 우린 느헤미야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동생인 하나냐가 전하는 예루살렘의 사정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유대인들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 소식이 얼마나 슬펐는지 느헤미야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인데 식음을 전폐하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자기에게 맨날 자기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이봐, 왜 그래? 물어봤어요. 왕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말 제대로 잘하면 왕이 바로바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왕이 그렇게 딱 물어봤을 때 잠깐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죠. 이래 해서 이러이러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동족의 그 슬픈 사정을 듣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때마침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열어두셨어요.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옆에 있었어요. 이 중동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가 옆에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용감해진대요.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누구한테 꿀리기 싫어하는 왕이잖아요. 그래? 오케이. 가라. 뭘 도와줄지 말만 해라. 가라 이야기만 해도 자기 재산을 끌어 모아서 가도 되는데 왕이 또 얘기를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느헤미야가 또 이야기하죠.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왕이시여 그 왕의 그 창고에서 내가 이걸 갖고 갈 수 있도록 물류 창고에서 이걸 내가 꺼내갈 수 있게 허락 증서를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해, 오케이 해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구절절히 누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딱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다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은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겠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요. 내 힘이 언젠가 바닥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힘으로 채우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언젠가 내가 할 수 없지만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조금 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의 여정을 진행하다 보면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땀과 눈물이 흘러내려서 내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만약에 옷이 더러워진 것 같다면,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모습이 다 망가진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우리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돼서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고 마피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명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기분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냥 놓아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주님, 이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all new, 주님께서 바꾸시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삶을 전체를 다 바꾸실 것을 믿으며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신 모든 것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또 다음 한 주간의 삶 위에도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